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 목사님들이 나누어서 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좀 첨가해서 지난 주일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동남아에 있는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선교지들을 잠깐 하루씩만 이렇게 다녀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공산주의 국가라 참 선교하기가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주의 복음 들고 가서 봉사하고 헌신해서 아름다운 선교의 업적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또 의원이 되시어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의 질고를 다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로비의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늘 승리의 기치를 높이 들어주시는, 깃발을 들어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샬롬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많이 들었고 쓰고 있고, 그 단어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화,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히브리적인 개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는가? 이것은 거래의 종결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렸었어요. 그런데 그 빚을 이제는 다 갚고 거래를 마무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빚을 얻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빚을 이제 다 열심히 해서 다 갚아버리면 그 마지막 정리하는 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찾아오지요. 이와 마찬가지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에 약 400여 회나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170여 군데에서는 평화라는 말로, 평화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평화의 조달자가 되시고, 그리고 평화의 구현자가 되시고 공포자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평화의 마지막 완성자가 되신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샬롬을 선포하시는데, 이 샬롬은 바로 평화의 완성자가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4절부터입니다. 젊은 기드온이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 명령을 받고, 나는 여호수아와 같은 장수, 용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임무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변명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 주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도전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담을
기념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이런 약속에 대담을 한 것을 기념해서 기드온이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평화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시니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현대는 어떤 사회입니까? 현대는 참 두렵고 때로는 공포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불안하지요. 미래가 불안해요. 이럴 때에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바로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절실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평강의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반복해서 선언하셔요. 내가 주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평강의 주, 평강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육선이 가득하고도 가정에 평안이 없다고 하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을 놓고도 어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 평안함과 같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평안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국가도 평안해야 되고요, 교회도 평안해야 되고요, 또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더 말할 것도 없이 내 심령도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평강해 주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샬롬의 이 평강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을 눈앞에 놓았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통의 아픔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눈앞인데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살피시고 보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로비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원이 되시어서,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질고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주시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 샬롬을 체험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평안함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호와 샬롬,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마치 인사말과 같은, 그 당시에 그렇게 쓰여졌고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인사말이 돼야 됩니다.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불안과 초조가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평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호와 샬롬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로이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인 경험이 필요할 때에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만족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병고침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승리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땠어요? 여전히 권태와 위험과 곤경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황량한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여호와 로이는 목자가 되어서 나를 늘 돌아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앞으로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사랑과 보살핌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미래가 불투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이 불투명해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아비 친척 고향집을 서슴없이 떠날 수가 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생활을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꿀을 먹여주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때로는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할 때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친구와 같은 하나님, 안락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목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가장 부드럽고 친절하고 아름다운 칭호가 뭐예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샬롬의 하나님.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일을 모른다 해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염려가 없습니다. 맹수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염려함이 없습니다. 낙심될 때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의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윗이 쓰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 짧은 6절의 구절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어서 지켜주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어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과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여호와 로베카, 우리 히브리어로 말합니다마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때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치케누의 하나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심으로 나를 깨끗하고 성결하게 구별해 주시는 무카드시의 하나님, 그리고 주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런 샤말의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같이 계신데 뭐 염려할 것이 있겠어요? 시편 23편을 여러분 한번 쭉 암송하시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힘이 나고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암송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깃발로 언제나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니 앞으로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에벤 에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온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스바의 모임을 미스바 대성회라는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회중들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그런 소식을 듣고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온전한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을 이 미스바에서 다 쳐서 아주 대승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하나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 세계는요, 참 변하기 쉬워요. 변절되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은 등 돌리고 돌아서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또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다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변치 않고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게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서 다 떠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끝까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승리케 하셨던 위대한 역사를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때를 따라 환경이 변하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토록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만 하면은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미리 보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승리의 기치를 높이 들어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영육을 건강케 해주시는 여호와 로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로이의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는 이 하나님이 누구 딴 사람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대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언제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영원히 편치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 살 적에도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